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어제 성경을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말씀을 읽으실 때 힘이 있는 거 보니까 집에서 숙제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 느끼셨던 것이 한국과 조금 다른 스포츠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것이 미식축구입니다. 제 아들도 밴드를 하기 때문에 밴드를 하면은 항상 미식축구가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식축구를 봐야 되는데 도대체 뭔지를 하나도 몰라서 이제 조금 경기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패스를 할 때 이 풋볼을 하면서 패스를 할 때 딱 세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 그리고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 함께 나눌 유혹에서도 사람들이 유혹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두 가지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유혹이 왔을 때 단순히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하기 때문에 유혹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해서 동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애완동물을 키우실 텐데요. 저도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보면 참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자신의 본능을 항상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싸고 싶을 때 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가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혹에 단순히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분들은 유혹을 유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유혹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유혹을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지만 유혹만 빼고 다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 세 번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과 그 힘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과 제가 왜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 우리를 해치려는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해치려는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원수는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악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진짜 전쟁은 바로 하나님과의 전쟁이 목표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 공격이 잘 먹히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타격을 입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을 하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또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하리라, 또 승리하였네,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노래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승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분이 걸으신 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와 정면으로 대결했을 때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야에서 승리하고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유혹의 가능성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한 번만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면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이해가 더 쉽죠? 그래서 어제 제가 새 번역으로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드셔서 배고픈 상태셨습니다. 바로 이때, 이렇게 배가 고플 때 마귀와 그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혹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혹의 가능성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유혹의 면역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지금 누구를 유혹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이 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유혹하기가 쉬울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유혹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유혹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본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의 가능성 두 번째는 아무 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여기서 보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본문의 바로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마귀의 유혹이 나타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바로 마귀의 유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유혹은 영적인 경험, 영적인 그런 축복 다음에 바로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큰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런 유혹이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큰 부흥회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와 크게 싸우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마귀가 반격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과 천국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지옥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큰 유혹을 받았던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그 선지자를 다 모두 승리하고 그 사람들을 패배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참수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런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경우는 어떻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먼저 건너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건너오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중에 민수기 11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도 다 유혹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유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받으셨죠? 이렇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생명의 삶을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있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유혹은 실제로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그 세 가지가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던 그 유혹들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받게 될 유혹의 세 가지는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유혹 중에 한 가지는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모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육체의 정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죄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행동, 음식, 성적인 욕망, 또 게으름, 폭력, 도박, 이 모든 것이 다 이 영역에 속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행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어떻죠? 안목의 정욕은 우리 몸에 식욕이 있는 것처럼 눈에도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하라라는 말이 있죠. 안목의 정욕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또 거물이 되고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유명해지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행동,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돌을 빵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께 한 말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여 배가 고프지? 당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니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빵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과식, 또 과욕, 또 잘못된 그런 성, 또 도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은 여러분, 빵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셨고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빵을 가져다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에서 유혹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죄는 일반적으로 맞고 일반적으로 좋고 선한 것을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했던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 빵을 우선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첫 번째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빵을 첫 번째에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사단이 우리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도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시 된다면 그것이 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번째 자리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또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죠?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5절에 눈의 정욕, 즉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큰 제안을 합니다.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마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아담이 사단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을 하면 첫 아담에게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너에게 다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건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힘을 내서 일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개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쏟고 여러분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 구입, 아니면 자동차 구입, 또 은퇴, 휴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사탄이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다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말 극적으로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천사의 호위를 받고 떠받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즉 인생의 자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하는 것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는 자동차를 타세요. 그리고 집을 광고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좋은 집에서 사세요. 또 의류회사들도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뒤에서 이렇게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삶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뒷담화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자존심입니다. 이 모든 유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유혹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면서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됨으로써 유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바로 출발점, 바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랍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호칭은 바로 인자였습니다.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도록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단을 이기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왜 아들을 기뻐하셨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도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시니, 또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니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 내가 사람으로서 충만하니까 너도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유혹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써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리고 12절에서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된 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서 죄의 유혹에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무엇이죠? 유혹은 일반적인 욕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의 정욕을 만족시켜라 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정욕을 채우고 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자녀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말씀으로써 그 유혹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말씀으로써 유혹을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본을 받아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유혹이 닥칠 때마다 세상의 방법, 또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으로 그 유혹에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말씀으로써 유혹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유혹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방법으로 우리가 유혹을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에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됨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순종과 성령 충만으로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